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선교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제안해 주신 큰 기쁨이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간구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내 온 마음과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 없는 열정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식 없는 열정을 경계하라. 자, 열정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썼는데 따라서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목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사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로마서에서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100회가 넘어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할 때 구약의 본문, 구약의 배경의 말씀을 다 끌어와서 연구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힘든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로마서 9장에서도 11장의 부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난해한 성경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이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제로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정과 무지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즉 인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시제를 보면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11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에서도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는데 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정과 그들의 무지함, 알아야 할 참된 지식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3절과 4절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무지의 실체가 무엇인가와 그의 결론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9장을 보면 9장 1절에 3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간절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얼마나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절박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체감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9장 1절에 3절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10장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9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마음을, 동일한 기도를 10장 1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들을 향한 억제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올라오는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들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우리 신영이를 잃어버렸을 때 목회란 뭐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데, 목회란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가치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저의 마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한 영혼이 마치 천하와 같고 그 이상이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목회적,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갈망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영적인 깊은 갈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동역을 하자. 함께 짐을 지자. 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있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열정, 헌신, 기도를 체감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적 동역자로, 할렐루야, 목양의 동역자로, 재정의 후원자로 우리 같이 동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열방의 동역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기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회적 비전,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함과 같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홀로 여러분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형제들을 초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정을 감동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도전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가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열정과 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기도를 쏟아 놓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지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그 감정의 거품을 내려놓고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질적인 핵심을 짚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열심과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열심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정, 이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는 데 동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정을 가졌다고 보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정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와 같은 열정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해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하여 모든 인적 수단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 아픔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열정이 오늘의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이웃에게 심한 꽃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떤 여성이 근사한 꽃다발을 그 사람에게 선사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물은 그 이웃에게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일까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에피소드 같은 것을 보면 결코 그러지 않잖아요. 비록 이웃에 대한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이웃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물은, 이 섬김은 이웃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참된 지식이 없는 열정은 그 열정의 농도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진리의 지식과 결합하지 못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 열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열정,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헌신, 이해 없는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신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신적인 상태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2절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참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세르파 사람들에 대해서 붙잡아 가지고 다리 위에서 커다란 돌멩이를 그 다리에 묶어놓고 물에 빠뜨려 수상시켜 죽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는데 열정이 넘쳐날 때 일어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섬찟한 것이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구나.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핍박은 어찌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법적인 부분으로부터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내부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과 결합하지 못한 이 열정 때문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도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와 결합하지 못한 열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 열정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열정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에피라는 말로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떤 일에 대한 단순한 보통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검증하는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열정은 정확하고 온전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결합된 열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종말관,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 쉽게 미혹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교회가 강화해서 가르쳐야 할 것은 교리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진리의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신앙의 그 핵심이 되는 그 진리에 대한 교리 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이 왜곡된 잘못된 지식으로 범람하는 이 시대에 분별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책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들,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하는 것을 영적 독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얕은 그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얕은 신앙에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 할렐루야,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결합된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삶을 유연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때의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열정이 될 것이고, 참된 지식과 결합된 우리 열정은 날마다 지치지 않고 새로워지는 열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열정이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을 때 그들의 무지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들의 무지가 뭘까를 3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든 노력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게 만든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의,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공동의 파트너 역할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80% 혹은 90%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 10%는 5%는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공로도 있기 때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공동 파트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위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받는 의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100%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세워가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며 영적인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워가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4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 어찌 보면 소수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텔로스 성경원으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율법이 뭐라고 말을 했던 우리가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대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원어에 보면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표 혹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종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방법은 종결, 깨끗이 폐기되었다, 무효화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목표라고 하는 혹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목표가 뭐냐면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기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자체에 대한 선한 목적이 폐기된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심을 우리가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절박한 마음과 기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9장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이 로마서 곳곳에서 읽을 때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제가 로마서를 이제 굉장히 은혜받게 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이면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만민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 헌신, 그 기도, 그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표정과 헌신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복음 선도자로서, 할렐루야, 열방의 선교사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런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열정,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고 온전한 진리의 지식과 결합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역시 온전하고 정확한 진리의 지식에 기반한 그것을 따라가는 결합된 그러한 비전, 그러한 열정, 그러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이 없는 열정을 경계하고 그 열정의 깊이만큼이나 참된 지식을 더하기 위하여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하게, 할렐루야, 더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주님과 못 바꾸네,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정종덕 집사님, 물 비롯한 우리 김병진 집사님, 사라자매, 구미선 자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보내고 고통만 닥쳐와도 예수님은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뭐와 다른가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나의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가진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도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뭐와 다든가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생애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상한 욕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뭐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정의 주목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 못 바꾸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만족을 노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간절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나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이스라엘이 가진 열정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검증되기 원합니다. 열정의 깊이만큼이나 진리의 지식과 깊이 결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식을 더하기 위하여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헌신, 참된 지식에 결합된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